구약, 그것은 Old Testament, 옛 언약.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율법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대부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반대말은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 그래서 구약을 율법의 책입니다. 법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님들 향해서 다른 복음을 쫓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에게 말씀을 쭉 설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 율법은 옛 언약이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초등 학문이다.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율법은 죽여야 된다고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구약에는 눈은 눈, 이는 이 갚는 것입니다. 그게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해도 똑같은 간음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걸릴 자가 너무 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니 다 도망가고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거울과 같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만 어겨도 그것은 율법을 다 어긴 거와 같다. 율법으로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그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럼 예수님께 오시는 죄짐이 풀린 은혜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약을 들여서 바울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거죠. 역할극이죠. 초등 학문이라는 것이죠. 예수께로 굴레를 씌워서 얽매여서 죽이는 법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뭔가 해야 돼. 그래서 할례주의자가 생기고 율법을 지킨 율법주의자가 생기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다른 복음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 선생이다.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 앞에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 무엇이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구약의 두 자녀를 비유라고 얘기하죠.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여종. 답시다. 하나는 여종. 답시다. 하나는 자유. 여종은 뭐예요? 여종은 하갈이잖아요. 인본주의로 나는 것입니다. 8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자녀를 준다 안 주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자손의 대를 잇는 것은 몸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기 방구입니다. 여보,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 여종하고 해서 씨를 번성을 해야 합니다. 누가 대를 잇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사상은 씨의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누군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 누군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하는 것을 여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 뭐예요? 진짜 부인이죠. 사라죠. 그래서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는 누구예요?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이스마엘, 장남이죠.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렇잖아요. 인본주의라는 거죠. 할례가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내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인본주의를 얼마만큼 많이 비우느냐예요. 나를 얼마만큼 많이 비우느냐. 골프를 연습할 때 보면 힘을 빼라고 합니다. 축구를 할 때도 힘을 빼라고 그래요. 탁구도 제가 가르쳐봤는데 탁구도 힘을 빼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죠. 육체의 힘, 내 힘으로 자손을 잇겠다. 그것이 뭐예요? 하갈이에요. 육체적인 것. 그것은 인본주의는 구원은 없다. 내 육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노력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씨를 번성하겠다. 인본주의죠. 육체죠. 그래서 여종은 육체적인 거다. 인본주의다. 여기 자유 있는 여자는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이다. 육체와 약속, 율법과 은혜. 지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24절, 이것이 비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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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인본주의로 내 노력을 해서 내 공로로 해서 안 된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어때요? 신의 산 율법이죠. 하나님의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을 만들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법이도 언약, 신의 산이라는 거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는 누구다? 하갈이다. 하갈은 인본주의다.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다. 종은 인본주의다. 노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의 신의 산으로, 신의 산은 율법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본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신의 산의 언약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스마엘 같은 인본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육체로 난 자녀는 내 인본주의다. 제가 늘 애화를 드는 것이,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들어가면 둘 다 빠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는 힘이 얼마나 센지,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선수는 물에 허우적거리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 3번 정도 해서 물에 떠버려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물 먹어갖고. 그때 들어가서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끌고 나와서 뱃속에 물을 빼내면 둘 다 산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빼기 작전을 해요. 내가 노력을 하려고 안 돼요. 목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은사 기도할 때 보면은 방언이 안 돼요. 자기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지. 자기 의지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입을 벌리고 혀를 다 맡기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혀를 맡기라. 올라리 에스케닐로라 스카라바라리아스. 그러면 맡기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방언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그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두 팔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게 안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지배하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하는데 할수록 내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하려니까 목이 쉬고 내 노력을 하려니까 나를 죽여야 돼.
더 죽여야 돼. 그래서 그것이 금식이잖아요. 철저히 나를 비운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적인 거예요. 내 의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방법입니다. 내 철학입니다. 내 방식입니다. 내 공로입니다. 이스마엘 안 돼.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걸 지금 설명하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에 질구하라. 잉태하지 못한 게 뭐예요? 도대체 불가능한, 경수가 끊겼다겠습니다. 사라에게 나이가 90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물속에 빠진 사람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때 뭐예요? 태의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 누구? 이삭이잖아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의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답시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이삭도 죽었잖아요. 이미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자기 죽을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셔서 이삭과 예수님이 같잖아요. 이삭이 독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진짜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삭과 예수님이 같아요.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결국 예수님도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쭉 흘러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자전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인본주의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논리, 내 생각, 내 방식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장남에도 불구하고 제껴버려. 첫 것은 제껴버렸어요. 아담이 아무리 잘났어도 죄 지은 아담 제껴버렸어요. 가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가인 제껴버렸어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해도 이스마엘 제꼈어요. 에서가 아무리 잘해도 에서 제껴버렸어요. 첫 것은 다 제꼈어요. 구약 첫 것이야. 제껴버렸어요. 두 번째, 사실 두 번째 자녀들이 보면 더 영리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이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 난 자가 성령을 딴 난 자를 보세요. 오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힘에 놀립니다. 니므롯 가인 후에 힘에 놀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요,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달라요.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요. 그러나 30절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무엇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 그죠? 하갈과 난 이스마엘과 이삭 비교죠.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죠. 여종이 아들을 자유 있는 여자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만 내쫓아버렸죠. 나중에는 하갈은 종이잖아요. 근데 주인 노릇 행사합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이럴 수가 있느냐? 애기 못 낳았다고. 그럼 당신 눈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버렸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내쫓으라. 쫓아버렸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내쫓김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내쫓김 받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씨앗.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노력은 안 돼요.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그때 이삭이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업을이죠. 31절 그런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답시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다시 한번 답시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기다리지 못해서 율법으로 난 자녀, 내 인본주의, 내 육체적인 생각으로 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인본주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인본주의로 할례를 받고 인본주의로 율법을 지켜야 됐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육체를 난 자 이스마엘을 따라 율법에 난 자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고난이 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취업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를.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돈도 더 많습니다. 우리들을 우롱합니다. 더 먼저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동성애, 차별금, 낙태법 전부 인본주의, 정치도 인본주의입니다. 정치 안에는 한강 사탄이 개입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인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대가 이어진 것처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적으로 기도합니까? 육적으로 전도합니까?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합니까? 내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시에 받아서 성령으로 은혜로 삽니까? 율법과 은혜. 나는 율법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에 따르는 자는 자유한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도착했을 때 물을 어떻게 다겠나요? 못 마셨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7시간 기도할 때,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에, 우리 앞날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약속으로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예화를 바울 선생님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어떤 걸 지키고 노력, 공로, 힘써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방언이 되고 방언이 통병이 되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한 번뿐이 내 생에 있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성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비 없는 구름과 같죠. 불 없는 화로와 같죠. 기름 없는 좋은 자동차와 같죠. 아무 쓸데 충전되지 않는 핸드폰과 같죠. 오직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믿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을 배격하고 육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약속에 딴 은혜로 구하옵니다. 은혜.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멋있는 게 나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끝날 때 요즘에는 잘 안 한 분들이 많지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무 필요 없어요. 이스마엘을 다 버려 유업으로 이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해요. 오늘도 아버지여 은혜로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은혜라는 노래가 요즘 굉장하잖아요. 은혜, 오직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그럴 때가 은혜잖아요.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전 세계로 긴장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오든 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오늘 찍어도 내일 찍어도 은혜 안에 머물 때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기도할 때 이 새벽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